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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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고추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고추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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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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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간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니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다시 한번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은혜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합시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쫓으며 생각이 복잡할 때, 예수님을 쫓으며 생각이 복잡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원 제목이 원래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하면 이 글이 편지 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와 히브리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머리 인사가 없어요. 마지막 인사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급하게 쪽지를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줄 때 친애하는 반연호 사모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옆에 있을 땐 그냥 쪽지 이렇게 써가지고 바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아니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썼던 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 속에 있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어떤 리더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쪽지 쓰듯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편지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편지는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편지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말씀을 보아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뭐한 사람들이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보들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예수님 안 믿고 구약성경만 읽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건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생각이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생각이 좀 복잡하셨습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생각이 복잡해지냐면요, 위기를 느낄 때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상처받으면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가면요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은요, 그래 난 십자가 지고 죽으련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깨지려고 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생각이 복잡해요. 내가 이렇게 은삼십에 팔면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 그러면 내가 이익을 얻고,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처음 히브리서를 읽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각이 복잡해졌냐면요,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와서 로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좀 분리돼 가지고 나름대로 헬라인처럼 로마 제국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D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기존의 유대인들하고 서로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면서 로마 제국 전체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때 황당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원래 고난이 있으면 고향으로 가거든요. 원래 고난이 있으면 동족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동족한테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제일 유명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11장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10장에 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왜 생각이 복잡합니까? 예수 믿고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로마 제국에서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유대교에서도 쫓겨나고 로마 사람들한테도 핍박받고 예수 믿고 더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스를 딱 잡고 주위의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부르는 거예요. 야, 그것 봐. 네가 예수 믿고 갈 데가 없잖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들어와. 다 거짓말이야. 예수가 뭘 부활해. 예수가 가르친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의 평안이 깨어진 그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잡해진 생각을 한 곳 예수 그리스도로 모으는 놀라운 성령의 도구가 되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요. 내 복잡해진 예수를 따르면서 내 속에 가지게 된 쓴뿌리와 복잡해진 생각을 하나님께서 정돈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좀 복잡한 걸 인정해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5만 가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1장은요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쫓으며 생각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1장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고 계셔서 생각이 복잡할 때 적용하세요. 저는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잡생각에 빠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하나로 잡으니까 확 잡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구나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3가지는요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각이 복잡할 때 예수님 쫓을 때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도구로 쓰셔서 말씀하셨다가 근데 그 선지자 전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누굴 통해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맨 마지막 절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건 예배를 받으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지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이 복잡한 히브리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섬길 때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천사 섬기라고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천사가 우리 죄를 용서해요? 천사가 우리를 창조했어요? 천사가 우리를 알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포커스가 맞추면 그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돈이 안 돼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더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높여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연히 그 동네에 그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모르는 교회예요. 생판 모르는 교회예요. 수요 예배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앉았어요. 막 먼저 옛날에는요, 그 경비와 찬양팀이 찬양 안 하고 어떤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강대상 두드리면서 막 찬송을 해요. 좀 중형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예, 찬양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사님이, 예, 자, 이제 드디어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드럼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짠 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물론 그걸 이렇게 전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된다는 영적인 분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정말 5만 가지로 복잡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평안이 깨졌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임하면 복잡한 생각이 정돈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여인의 생각은요, 예, 정말 5만 가지가 아니라 10만 가지, 20만 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복잡했던 생각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만나 예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 복잡해진 생각이 하나로 묶여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하나로 딱 묶여졌을 때 평안이 임하고요, 그 평안의 영향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사람 만나면 같이 복잡해지고요,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내 예배를 점검해 보는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배 끝나고 이 문을 나갈 때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까지 하느냐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평안하다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생각이 정돈되는데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쫓으며 생각이 복잡할 때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며 예배가 어그러져 가지고 고난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고난 받을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헤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고난 받으면 받을수록 불평 불만이 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블레임할 필요 없어요. 내 예배가 살아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까?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왜 고난 받으니까 예수님을 떠나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온전히 예배를 통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쫓으며 생각이 복잡할 때 예수를 묵상하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첫 인사도 없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은 뭐냐면 여러분 태양의 영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태양이에요. 그렇죠? 빛을 보면서 태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마치 태양의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편지하고 그 씨를 찍잖아요. 우리는 도장 찍으면 도장 마크만 남잖아요. 근데 실은 촌능으로 해가지고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도장은 하나님이고 딱 찍어 남은 그 촌능의 실은 본체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본체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복잡해진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유대교로 갈까 기독교로 갈까? 유대교로 갈까 기독교로 갈까?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을까? 이래서 생각이 복잡한 건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죽하면 옛날에 어떤 식당에 메뉴 중에 아무거나가 있었어요. 그 식당 가면 뭐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그러면 식당 주인이 아무거나 갖다 줘요 진짜. 근데 왜 아무거나가 있어요?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짜장면 먹으려고 하면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있으면 또 짜장면 먹고 싶고 짜장 2개 시키면 저기 만두 먹고 있는 사람이 또 되게 맛있어 보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복잡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잃은 것 같으세요? 예. 지금 그 다음에 뭐 하지? 예.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같은 느낌이 드세요? 그 길을 잃은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을. 그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며 길을 찾으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잖아요. 2절에. 그러면 죄를 사하시면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천국의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헤매지 않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길이 열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면 각기 제 갈 길로 가. 양들은 5m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절벽이 나오는데도 절벽이네 그러고 브레이크 잡으면 뒤에 양이 들이받아가지고 같이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양끼리 다니면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광야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길이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질 때가 있어요. 나는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고, 뛰라고 하시면 뛰리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때 복잡한 생각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나에게 가장 복된 곳입니다. 아멘? 안 믿으시네요.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나에게 가장 복된 곳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위밸리라는 곳에 있으라고 하시면 시위밸리가 내 삶에 가장 큰 복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자꾸 목 빼고, 아유, 요즘 텍사스로 많이 가는데, 아이고, 아리조나는 어때?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생각이 정돈되면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그쪽 길로 가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왜? 예수를 묵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묵상하니까 그래,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즐거워했나니 이는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아유, 왕궁에 있어야 편한데. 아유, 왕궁에 있어야 편한데.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가장 복된 곳이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각자 가장 복된 곳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복잡한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며 내가 갈 길이 앞에 보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예, 갈 길이 보이는데 왜 생각이 많아요? 쫙 가면 되지.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쫓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보좌란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14절까지 3번이나 나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3절 그 다음에 8절 13절 한번 볼까요? 3절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 보좌 옆에 앉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자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자 보좌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13절에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헷갈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생각을 정돈하기 위해서 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좌라는 단어가 성경에 91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91번. 그런데 히브리서에 오늘 본문에 3번 그리고 다른 곳에 2번 총 5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어느 책일까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예? 어디? 예, 5불 드릴게요. 예? 보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 네. 예, 5불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36번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쓰여진 책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좌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왔어요. 자, 로마 황제를 보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황제 위에 누구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있어도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뭘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돌 맞아 죽고 있어도 내가 널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믿음은요 왕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하고 싸웠죠.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하고 싸웠죠. 모세는 바로 왕하고 싸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왕하고 싸우죠. 그런데 여러분 왕하고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과 싸워서 느부갓네살 왕과 싸워서 다리오 왕과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이겼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세상의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보좌를 보지 못하면 복잡해져요. 내가 이 왕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나 아부를 해야 되나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항복을 해야 되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을 죽여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두 번째가 시편이에요. 다윗이 보좌라는 고백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만군이 뭐예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복잡할 때 보좌를 봐야 돼요.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고 복잡했던 내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박모세라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휠체어 사랑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박모세 목사님은 장애인 선교를 33년 동안 샬롬 선교회 장애인 선교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33년 동안 동시에 전신마비가 된 사모님을, 휠체어 앉아있는 전신마비된 사모님을 33년 동안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보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면서 돌봐서 그거 자체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런 사랑을 누려 이 땅에서 살고 간 어느 여인보다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성칠 사모님인데요. 이 사모님이 1989년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그 차 안에 초등학생이었던 딸 둘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그 딸 둘이 먼저 천국에 갔어요. 그 절망의 순간에 전신마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인생을 모두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자 결심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박모세 목사님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고 33년 동안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생각이 복잡해질 때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 항상 예배할 때마다 내 생각이 정돈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길을 잃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과 싸우며 세상의 권력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정말 아무 힘이 없어서 짓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열립니다.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그 보좌가 나에게 보여질 때 돌을 맞아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속에 복잡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 시간까지 주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라는 영혼아.